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게으름이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놀고 먹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고등어를 칼집을 내서 소금을 치듯 그렇게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파고들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말 같지 않을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에 안 어울릴 것만 같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는데 누구냐?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길래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게으르게 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오늘 8절의 본문의 뜻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그래서 일하는 것이죠. 힘써서 수고해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일함은 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오고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11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고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일해라. 조용히 일해라. 이렇게 거듭 말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으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백수죠. 그런데 놀고 먹고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 오늘 게으른 사람은 바로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행동이 느린 사람, 뭘 하기 귀찮아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정리를 빨리빨리 안 하고 빨래를 빨리빨리 안 하고 방 청소를 빨리빨리 안 하고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느리고 매사에 느리고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6절에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것은 게으른 사람 말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자들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몸소 본받을 바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식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우유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야채도 필요했을 터인데, 아이고 조금씩 주시죠 이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줬다는 거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그러니까 주야로 밤과 낮으로 주야로 일을 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음식값을 다 지불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다 지불하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7절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냥 먹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바로 이렇게 일해서, 주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공짜로 받지 않고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값없이 안 먹고 값을 치러서 누구에게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하며, 돈을 벌어 형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전통이 되도록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니 게으른 것과 전통은 같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오히려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전통은 아무도 놀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놀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걸 이제 그다음 말을 바꾸죠. 어떻게? 이렇게요. 놀면서 일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서, 그런 모든 사람에게서,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하지 않고 사는 이 게으른 사람들, 전통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게으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은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습니다. 놀고 있어요. 직장이 없어서 잠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구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인데, 또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놀다 보니까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웬만하면 오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게으른 것이 천성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허물을 좀 덮어주라고 우리가 말할 것 같은데 한 사람조차 예외를 두지 말고 모두에게서 믿는 형제들이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 아텔로스네요. 아텔로인데요. 아텔로. 멀리 떠나라. 정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돈하다, 정돈, 정리하다, 정돈하다, 멀리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돈해라, 정리해라, 멀리 떠나라 이런 뜻이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죄를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을 찌른 죄조차도 용서받는 그 곳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오직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마땅한 교회에서 어떤 놀고 먹는 사람을 왕따를 시켜야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이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사랑하라 이런 것만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가르침들이 많은데 오늘 이 문제 보세요. 간단한 가르침입니까?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과 거의 방불하지 않습니까? 두렵기가. 교회에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너희와 있을 그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이지 마. 이랬다는 거죠. 안 와닿았죠. 집사님, 자녀 밥을 주지 말아요. 왜 밥을 줘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죠. 집에 애가 노는 거야. 이 좀 와닿죠. 바울은 그때부터 가르쳤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본인들도 일을 하고 8절을 보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일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였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일 안 하면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권리로 제사장이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게 당연한데 밭을 가는 소가 일을 하면서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걸로 먹고 먹으면서 힘내서 일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안 쓰는 거죠. 왜? 이만큼 중요해서. 그리고는 일일이 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요, 그렇게는 갇혔다가 다음엔 또 얻어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돈을 벌어 매번 스스로 자족함으로 자충함으로 7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요랬다 저랬다 안 그랬다라고 말할 만큼 매번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확실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교회의 가르침이고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서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지속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절에 가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도 너는 조용히 일하고 먹어라. 네 양식 네가 먹어라. 이렇게 지속성을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을 듣고도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여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이럴까 봐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콕 집어서라고 좀 집어넣어 봅시다. 콕 집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많은 성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게 이름을 콕 집어서 누구시?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밥 먹지 말아요. 교제하지 말아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무한을 주래요. 아니 사람이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권면을 줘야지.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영구히 교회에서 계속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의 상식에 반대되는 가르침인 거죠. 심지어 바울은요, 이렇게 놀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교회가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떠나라 그랬으니까. 돌아서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목사로서 사도로서 말한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예수의 사도.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는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갖고 명령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명령인데 안 지킬 수 있어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이게 작은 명령인가요? 근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교회 어디 있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놀고 먹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교회에서 당연하게도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지만 놀고 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요즘 참 직장 구하기 어렵죠. 청년 실업 대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백수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차근차근 본 의미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 놀고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클럽에 가면 있습니다. PC방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 사람 놀고 먹고 돈 없으면 거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디에서 놀고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집, 가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놀고 일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가차 없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책임을 무책임하게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곳이 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이니 날 내쫓지 못할 거야. 사랑하니 밥을 굶기지 아니할 거야. 내 밥도 있겠지, 주겠지. 이렇게 우리는 상대가 사랑해서 머물게 해주고 상대가 사랑해서 밥을 줘야 되는데, 내가 노는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요구하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항상 말을 거꾸로 하는 거죠.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 다니니 너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적선해. 나한테 화내지 마. 이래버린다고요. 낳아놓고 엄마가 책임져야지. 아빠가 책임져야지. 낳은 아빠가, 엄마가 낳았으 내가 책임질게.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제가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이러는 게 우리 타락한 사람의 심성이고, 이 심성이 저 야박한 직장에서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통할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 사랑이 제일 가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죠. 그래서 구제를 선행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게으른 자들은 똑같이 그것을 빌미로 교회 안에서 불량한 자식들처럼 불량한 성도가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구제비를 마련해서 우리를 돕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은 교회에서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의 이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명령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 이것은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길래 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엇하게 하셨죠? 경작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땀 흘려 일하여 먹고 살게 하셨어요. 둘의 차이는, 전자는 고결한 권리 행사와 즐거움으로서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시한 통치자로서의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권리로서의 일이라면, 후자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계를 이어가야 할 형벌로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상황에서도 일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는 부림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안식일에 왜 병 고치시는지를 묻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나도 오늘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어느 경우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성부도 성자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두에게 매우 독특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게 속한 일,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일이란 게 그냥 보통 것이 아니죠.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안식,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난 후에 사람은요, 6일간 자신의 먹는 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날은 오직 안식일 뿐이죠. 그런데 그 날은 사람의 일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안식하는 거예요. 6일은 자기를 위해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이건 영의 일이라서 육체적인 일은 쉬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픈 자를 찾아보고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 가족들과 상처가 있던 것들을 내어놓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싸운 친구와 전화를 걸어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쉬어라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거죠.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일하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반드시 일을 하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그러지 아니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오늘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거겠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 다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또한 일을 해야죠. 영의 일도 일이지만 육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형제를 섬기는 이 영적인 일도 우리가 아울러 행할 때 이것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놀고 먹으면서 일 안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국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린 비유 중에 하나가 신학교 때 누가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 자기에게 등록금을 보내줬대요. 등록금 보내주면 무조건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대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왜 까마귀입니까? 사랑과 고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한 당신의 형제지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옳지 않아요. 왜 까마귀예요? 자기 쓸 돈 안 쓰고 그 사람에게도 귀해요. 그런데 더 귀하게 쓰려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 내어놓은 거예요. 많은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서 오늘도 먹을 게 들어왔어. 오늘도 먹을 게 들어왔어. 교회에 어려운 내색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일만 만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교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정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밖에 나갔더니 정말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서 기업들이 우리에게, AS 직원이 우리에게 안 감당시킬 일을 감당시키고 모르면 바가지를 쓰고 이런 삶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를 오늘도 듣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제도로 못 막아요. 어려서부터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일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랄 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랄 때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념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일을 시키며 가르치며 자라게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어른이 다 하지 말고 능력에 맞게 분배하여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그게 뭐든 애완동물 먹이 주는 일이든 미국에 올리브 선생님이라고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하다가 미국에 가서 한국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시는 이야기 유튜버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아이가 먼지털이 갖고 와서 막 먼지 털고 부모가 밀대질하면 지도 밀대질 한다고 해요.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반죽을 하면 지도 반죽한다고 온 난장판을 지겨요. 근데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그게 참 잘하는 교육이다 싶어요. 넌 저지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다 한다. 아빠가 다 한다. 너는 놀아라. TV 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애완동물 먹이 주는 일이든 신발 정리하는 일이든 식사할 때 하다못해 수저를 놓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너는 이게 네 일이야. 능력에 맞게 시켜놓고 그 일을 할 때 밥을 먹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해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자연스러워져요. 놀이로 시작해서
올리브쌤 아이들처럼 놀이로 시작해서 엄마 내가 할 거야. 아빠가 내가 할 거야. 하지 마. 제대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당에 잔디를 깎을 때 참여시키고 청소를 할 때 참여를 시키고 놀이가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자신감이 될 수 있는 되도록 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아동학대라도 되는 양, 놀고 먹는 것이 특권인 양, 그것이 가정과 부모의 사랑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을 얻는 것을 그냥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어 어른이 되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백수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일하지 않아도 부모가 주는 밥을 먹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장을 구하는 상태에서는 괜찮죠. 일할 생각이 없는데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 나 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때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희 선배 때 이야기예요. 옛날에 애들은요. 부모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집안일을 도우면서 자랐어요. 형제가 많아서 동생도 돌보고요. 일이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살던 세상에 놀고 먹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죠. 그런 세상의 거지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요, 부모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일 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애는 성취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일했다. 나도 이 식구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라서 세상에 나가 부딪힐 수 있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먹이고 용돈을 주고 하면은 아이들은요, 일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요, 더 많은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흙수저니 뭐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모가 채워주지 않으면 나가서 하지도 못하는 백수가 되어서 부모를 원망하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하고 먹는다.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아이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혹은 못 배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교회의 가르침이며 역사 속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실패한 외국이 왜 선진국이 부유한 나라들이 망해가는지 이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잘 기르자. 저 중국도 우리 뒤를 따라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학까지 차를 가지고
학교에서 걸어오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해요. 학교 걸어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용돈 없어 뭐 사 먹고 싶은 걸 못 사 먹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게 아니고 일하지 않으면 용돈도 없다. 일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생각이 없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허용해서 안 돼요. 교회가 도와야 하는 사람은요,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을 하나님께 하는 헌금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이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야단치고 꾸짖고 여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나아가 우리는 이 사회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과연 정당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선진국이 복지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복지는 사람이 놀고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복지는 정반대로 놀고 먹는 자들도 연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뼈빠지게 부모가 벌어놓은 자식들이 그저 받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부유하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국민이 수고하면 돈이 모자라니 더 징수를 많이 해서 그 놀고 먹는 사람들 돈 주고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 치료해주고 성전 안 하는데 돈 보태주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먹을 것을 누구에게 주는 행위 5,000명을 먹입니다. 10,000명을 먹입니다. 돈을 주는 행위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면 2,000원 드립니다. 3,000원 드립니다. 5,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먹을 것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러지 않는 도움은 끊어야 됩니다. 야박하고 무정해 보여도 그게 살 길이에요. 내 자녀 살리려면은 부모가 마음이 아파도 야박해져야 됩니다. 매정해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노해서 막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누구에게서든지 거저 음식을 얻어먹지 않았고 값을 지불했고 그것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도우면 그걸 은혜라고 해요. 성도가 양복 사주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가정을 도우며 30세가 되기까지 힘써 일하셨던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저 먹고 거저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과 큰 부자들은 가난한 집의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를 도와 일하면서 자랐습니다. 시골 학교를 나왔죠. 그랬기에 커서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저 먹게 하고 거저 얻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능력에 맞게 일을 맡겨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즐겁도록 성취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거저 주지 말고 거저 먹이지 말고 기쁘게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자신감, 우리 새끼 세상에 최고 이뻐, 이런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일을 한다며 먹여서 스스로 나는 집안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아이야.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없다.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놀고 먹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저기 폐지 죽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못할 짓 같고 야박해 보여도 놀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정리하고 매를 들어야 되죠.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삽니다. 그들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고 사귀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요새 같은 세상에 오해받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이 가르침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는 거,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 이거 끝내지 말고 내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이 일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며 또 오늘 이렇게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 순종하고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